시작.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남아프리카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를 잘 아시죠?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백인 정부의 핍박에 의하여 2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가 추록할 때 사람들은 아마 거의 나이도 70이 넘었기 때문에 건강도 해치고 나약한 게 그렇게 감옥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란 게 26년 동안 감옥에 있던 이 만델라가 나오는데 너무 건강하고 씩씩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감옥이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 그저 몇 년만 지나도 사람들이 막 그냥 너무 힘들어하고 건강을 해치고 나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와 기자회견을 할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만델라 씨, 당신은 26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만델라가 그 인터뷰에서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감옥에 있을 때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시킬 때도 나는 감사했습니다. 늘 감사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인터뷰 기사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고 정말 놀라운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죠. 여러분, 헬렌 켈러를 보면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헬렌 켈러는 늘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받은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인데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 받은 것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 장애 속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승리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추수감사주일이 돼도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를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감사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남편이에요. 내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아내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정생활이 무너진 사람. 부모는 자식을 보고 자식은 부모를 보며 감사해야 행복한 거지, 감사가 없으면 그건 이미 무너지고 행복이 달아나고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늘 불만에 차 있고 늘 원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그 신앙이 이미 무너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유행병처럼 말하는 게 뭐냐면 헬 조선이라는 말합니다. 헬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조선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우리 사람들이 그냥 심심치 않게 얘기해. 헬조선, 헬조선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행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저 밑바닥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그전보다 잘 살아요. 풍성해요. 발전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고 헬조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삶을, 행복지수가 낮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 젊은이들을 가리켜 산포시대다. 결혼도 출산도 집장만도 다 포기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놓고 더 나가서 칠포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실상을 보시오. 미국은요 그렇게 잘 살고 세계 최강의 부국이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1,500불에서 2,000불 받고 한 달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는 그렇습니까? 조금만 눈을 낮추면요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빠져 있고요 일자리는 넘쳐납니다. 다 좋은 데 가서 높은 데 가서 일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네.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부강한 나라예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또 영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5가지가 금지된 세계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매춘이 금지되고요. 사촌 간의 결혼이 금지되고 근친의 결혼이, 동성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고요. 포르노가 금지되어 있고 대마초가 금지된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타락하고 어렵다고 해도 영적으로 아직은 살아있고 유럽의 모든 나라가 동성애에 무너지고 그리고 얼마나 더럽고 추하게 살아갑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아직 이것을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탈북자들이 많은데 이 탈북자들이 그렇게 불평이 많다는 걸 제가 보고받은 적이 있어요. 이 탈북자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불평이 많대요.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고 종교를 아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 없는 단어가 뭡니까? 땡큐. 감사합니다. 이 말이 공산주의는 없어요. 다 투쟁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내기를 하고 수학 거둘 때도요 뭐라 하냐면 투쟁이라고 그래요. 모내기 투쟁, 뭐 수학 걷는 투쟁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가 이 곡식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다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탈북자 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 옥탑에서 살고 있을 때 김치를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래? 김치를 담궈가지고 가서 잠자는 사람 깨라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김치를 담궈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시큰둥한 거예요. 그리고 김치만 받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북한에서 살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기 싫어한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나 도와줄 사람 없나? 나한테 이렇게 김치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는 사람 없나? 그래서 자기 교회 다니지. 자기는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여기서 좀 잘 먹고 잘 살면 자기 북한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왔더니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북한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기에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불평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 같아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실상은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혹시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나는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 나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나?
나 정말 하나님 섬기는 사람 맞나?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면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으로, 그 축복의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드려 나왔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면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요, 기쁨을 가질 때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 기쁨이 없는 사람은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또 뭐라 했어요?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나가야 되지.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도요, 눈 콕 감고 뭐가 불만이 많은지 입술을 열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4절을 또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 품으로 우리는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려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첫 번째입니다. 1번. 왜 감사해야 돼?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의 3절에 뭐였어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의 종처럼 마귀에 끌려가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죄에서 속량받고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 믿음으로 이제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리고 마귀의 나라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 되었어요. 천국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린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지옥 형벌의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될 마귀의 자녀들이었는데 이제는 천국과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저 이게 고마워, 땡큐, 그렇게 말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잘 살았냐,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명예를 가졌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는요, 이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구원을 하찮게 여긴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너무 하찮게 여겨서 그 사람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미련해서 그래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 걸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와 명예 권세를 누린다 해도 그건 일시적이고 순간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넘게 살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죽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1000억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1000억 가지고 살아봤자 여러분 30년, 20년 살다가 죽을 거예요.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간다면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되고 이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베스트 원이 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내 놀라와. 그렇죠.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부동산을 해가지고 땅 투기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요. 지금도 저 올림픽대로 가면은요 빌딩이 한 채 있어요. 그분 각 곳에 호텔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그런데 암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 드리면서 하는데 처음에는 시큰둥하더라고요. 아주 막 원망 불평이 꽉 차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도 못하고 포기하시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다음부터 얼굴빛이 바꿔지고 그 다음부터 얼마나 예배드리는 시간을 기대하는지. 제가 가면 목사님 예배드리러 오셔서 감사하다고. 그분이 가장 찬송 부르는데 좋아했던 게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찬송을 부르면 좀 이따 목사님 그 찬송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 찬송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 찬송을 부르다가 그분이 천국에 가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호텔을 갖고 있고 저기 빌딩 몇백억짜리 빌딩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땅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가니까요, 이분이 나중에는 모든 그 죽음의 공포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어네스트 그 해밍웨이를 아시죠? 노인과 바다로 유명하잖아요. 이 해밍웨이가요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허무하게 살았어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인기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며 살았지만 그가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네?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내 인생은 허무하다. 그리고 엽총으로, 사냥총으로 자기 머리에 대고 총을 쏴서 자살을 하고 죽은 게 해밍웨이. 우리는 해밍웨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죠. 그 사람의 문학작품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는 내 인생은 허무하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하를 얻었다고 칩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지옥 형벌에 빠졌다면 그처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된 걸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경에 뭐라 하면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인생을 내가 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살고 내가 잘해서 살고 내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 한불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요
끔찍한 일이 이렇게 블랙박스에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음주운전하는 사람이요, 까닭없이 그 파란불에 길 건너가는 사람을 팍 쳐가지고 그 20대 처녀를 죽여버려요. 아니, 갑자기 역주행해가지고 그냥 내 차를 박아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급발진이 일어나서 할머니가 손자 데리고 하다가, 아이고, 그래가지고 손주도 다 죽이고 자기도 죽고. 여러분, 얼마나 사고와 재난이 무서운지 몰라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기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에게 언제 불행이 말지 몰라요. 저 분당에 아주 부흥한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라는데, 자기 아버지는 목사인데 말더듬이 목사인데, 그래서 말을 안 더듬으려면요, 그 저녁부터 새벽을 지나 그 아침까지 예배드리기 전까지 기도해야 겨우 말을 조금 더듬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교인이 와가지고 막 이 목사님을 괴롭혀가지고,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말을 너무 더듬어가지고 설교를 못할 지경이 되게 만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40일 금식해서 이 말더듬이 고치겠다 그랬는데 17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자기는 어린 마음에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아버지처럼 고생하고, 우리 아버지처럼 괴로움당하고, 우리 아버지처럼 목회 힘들게 하다가 금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러는데 17일 만에 어떻게 하나님 데려가시냐고. 네? 근데 먼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쌓은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의 발끝도 못 쫓아가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목회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큰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르시는 걸 우린 잘 몰라요. 우리의 조망만한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고 생각합니다. 다 내가 잘난 것 같아, 내가 똑똑한 것 같아,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가정도, 가족도, 직장도, 집도, 차도, 재물도, 평안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채워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을 죄 중에 가장 악한 죄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는 천국 못 가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질 않아요. 땅 한 평 얻을 수 없어요, 천국에서. 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느니라. 아멘입니까? 또 심지어 신명기 8장 17절 그 전에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두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모세가 오늘 말한 건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다 두렵다. 그렇게 되면 내 인생 끝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건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찬송하고 송축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게 됩니다. 다 4절 하반절을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는 정말 기쁨으로 정말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것은 기쁨으로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할 때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납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에게 들은 간증이에요. 성도가 몸이 안 좋고 늘 이렇게 허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있으니까 어떤 분이 좀 금요기도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금요기도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에게 간증하는데 주일날은 그래도 설교가 잘 들려지고 은혜가 되는데 금요기도에 나서 막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너무 어색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나와서 은혜가 안 되는데 하는데도 그냥 자꾸 겉면하니까 그래, 이왕 나온 김에 억지라도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날 찬양을 막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그분을 붙잡고 이렇게 안수기도 하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늘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일어날 때도 이렇게 똑바로 일어나질 못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에 뭔가 느낌이 오면서 팍 척추가 세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자기 허리가 깨끗이 나은 거예요.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억지로라도 찬양하고 억지로라도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목사님 안수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자기가 깨달았다고 나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요, 늘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선을 베풀길 원해요. 네, 그런 느낌.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2번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따라합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학생이 나와서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어제 금요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 한 분이 늦게까지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일어나서 나올 때 이번 주에 우리가 축복하고 선물도 주니까 꼭 자녀 낳아서 예배드리라고 그랬더니 그 자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느라고 교회 생활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안 도와주실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나오면 얼마든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내가 그날 기도할 텐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좋았다 나빴다 그러잖아요. 네? 한결같은 사람이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한 번도 우리를 실어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시며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끝까지 참아주세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때로는 나 기도 안 해, 나 예배 안 드려, 나 그러고 살더라도요 또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겨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86편 15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띄워줄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아멘.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내가 봐도 내 신앙, 아이고 제가 목사인데도 아이고 이런 신앙 갖고 무슨 복을 받아.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 아니라 인자와 진실로 우리에게 풍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가오면 이번 추수감사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풍성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세 번째. 시작.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성실하심이에요. 아멘이죠? 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내뱉은 말씀은 꼭 이루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사랑하면은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사랑하다가 버리고, 에이, 사랑하다가 너 같은 거,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다가도 하루에 수십 번도 마음을 고쳐먹고, 그리고 변화되는 게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죠. 성실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주 만물이 이렇게 정확히 돌아갑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여러분 머리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지구는 이 우주에서 점 하나만도 못한 지구인데 이 모든 우주가 착착착착착 돌아가요. 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버리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네?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반드시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멘. 하나님은요, 그 부모가 자식을 잊을 때도 있고 젖 먹는 자식도 버릴 때가 있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더 잊지 않는다고. 어떨 때 우리 고난을 당하면은요,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으시지 않아요. 때가 되면 건지시고 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수지 맞습니다. 감사하면 축복이 넘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자여 그의 백성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기르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